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예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우리 여러 번 읽었고 말세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림의 징조 마태 24장 6절 이렇게 시작되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리고 이제 실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요새 좀 복잡합니다, 세상이. 아시는 대로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10월 7일이었죠. 벌써 한 2주가 지나갔습니까? 한 3주가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제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아직도 지상전이 곧 있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한 1,400명 정도, 대부분 이제 시빌리언들이죠. 그 시민들이.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50일 전쟁에 하마스와 있었는데 그때 100명이 안 됐어요. 한 88명 정도 사망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철통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마트 펜스, 그리고 그 아이언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일방적인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스라엘은 특성상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한 10배, 100배 이런 수준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로 10월 28일 오늘이죠. 오늘 현재로 10월 28일 보도를 보시면은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7,3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명이 넘죠. 그래서 이스라엘 1,400명하고 이제 이쪽 하면은 거의 한 9,000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 양측이 낸 그러한, 말하자면은 참 두려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본 얘기로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쑥 들어가죠. 이것 때문에 미국이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중을 다르게 취급을 하는데,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과의 그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 자체 이름이 평화의 땅이잖아요. 평화의 도시잖아요. 살렘, 예루살렘. 이 평화의 땅에, 평화의 도시에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중동 1, 2, 3, 4, 4차 전이 있었고, 이것이 5차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이러한 평화의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잠깐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이 지도는 당시 오토만 터키죠. 지금 이 터키 땅이 여기
있는데 이 한 40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됐다고 하죠. 오토만 그 엠파이어 터키 제국이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하고 뭐 헝가리 위쪽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와 이 나일강 중심으로 한 이집트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니까 이 사막을 제외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이제 다 차지했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요 지역이 당시에 터키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자 스트립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과 여기를 요르단 서안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는 그리고 이제 가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은 좀 온건파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좀 하마스라는 과격파가 지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나라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도 없고 그리고 뭐 대화도 없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이제 전쟁이 끝이 난다는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가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삼손 그 시절에 보시면은 그 지역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자 스트립. 그래서 이제 이 스트립 그러면은 이제 얇고 좁은 이 띠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한 뭐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 한 절반 정도 된다는데 거기 한 230만 정도 굉장히 많은 인구 밀도 그리고 그 unemployment rate이 한 46%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감옥이죠, 감옥.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쳐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집트 쪽으로 오는 그 어떠한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봉쇄하면은 그냥 거대한 감옥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랍 영토 그리고 이 조금 붉은 계통에 있는 영토가 이제 이스라엘 영토라고 이제 1947년에 유엔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감지덕지죠. 왜냐하면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생기니까 받아들였고 아랍에서는 인구는 우리가 더 많은데 왜 이스라엘이 더 많은 땅을 가져가느냐라고 반발을 해서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에 티오도 허슬이라는 그 말하자면 시오니즘을 이제 주창한 인물 중에 굉장히 선두주자가 되는데 이분이 그 예전에는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같은 나라였죠. 왕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의 이제 저널리스트 어떤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파리에 이제 취재하러 파리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그 프랑스 군인이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파면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프랑스 파리면 그래도 굉장히 혁명의 도시고 널려 있고 뭐 똘레랑스라 그래서 많은 것을 포용하는 곳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육군 대위가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땅은 우리의 고토 회복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오니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44세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그 이후에 44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이 사람이 그 꿈꿨던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아까 그 보신 지도 요 지도요. 요 지도 보시면은 이제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 오토만 터키를 이제 말하자면 맞서기 위해서 1차 세계 대전 때 그때
비밀 협약을 이제 맺습니다. 어떤 협약이었냐 하면 영국이 이 역사를 보시면 후세인 맥마흔 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맥마흔이라는 그 이집트에 있었던 영국의 그 하이 커미셔너가 어떤 밀약을 하냐면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부추겨서 너희가 오토만 터키를 몰아내는 데 힘을 써주면 이 땅에 아랍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토만 터키를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Balfour Declar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벨포어 선언인데 다른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토만 터키가 이 땅에서 물러나면은 유대인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계약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일을 좀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3중 계약을 합니다. 3중 계약. 이 마크 사익스라는 그 사람하고 그리고 프랑스와 조르주 피코라는 사람이 또 만나서 협약을 맺기를 자기네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은 자기네 임의로 국경선을 나누고 자기가 어디를 차지할 것인지를 협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두 강대국이요. 그래서 보시면 뭐 A와 B로 나눠서 막 이렇게 이 땅은 네가 갖고 이 땅은 내가 갖고 지금도 그 시리아에 관한 그 국경선을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 작품이죠. 그래서 뭐 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 이 지금 이라크의 모술 지역은 뭐 영국이 차지하고 이 레바논 지역은 뭐 프랑스가 차지하고 이렇게 또 막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한테는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영국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유대의 국가를 생기게 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프랑스와 또 협약을 맺기를 이렇게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얘기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이 복잡한 거를 다 뒤로 하고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고 떠나는 날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밤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뒤에 액자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이 아까 시오니즘 이야기했던 그 테오도 헐의 사진을 걸어놓고 지금 서서 이야기하는 발표하는 사람이 벤 구리온이라는 초대 수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텔 아비브 공항에 가시면 그 공항 이름이 벤 구리온입니다. 마치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 이름을 그 기념해서 따듯이 이 벤 구리온 공항이 이제 대표적인 공항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탄생했다. 그렇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포스트에 나오고 벤 구리온이 그 건국위원장으로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읽은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장로님 읽으신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911 우리 익숙하죠. 911 사태. 이 아모스 9장 11절에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라는 말씀을 이 벤 구리온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왕, 그 다윗, in that day, 그날에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shelter.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고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그 폐허가 된 것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리고 다시 짓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1800년 동안,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사라졌던 그 나라가 다시 생긴 거예요. 뭐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사책에서 많이 보셨죠. 뭐 거란이니 무슨 뭐 여진, 뭐 옥저, 동해, 뭐 투르크족, 뭐 여러 그러한 민족들이 뭐 그 나라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가진 신앙이 아닐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1947년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흰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1947년에요. 이 정도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UN 플랜이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나누었고 이스라엘이 아까 아모스 9장 11절을 읽으면서 독립을 건국을 선언할 때 즉시로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로서는 사람도 적고 또 여러 나라와 연합한 그 연합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이 서구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하여튼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요. 이 지중해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그러니까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이겨서 싸우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싸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 서안 지구 이게 요단강이거든. 요단강 서안이라 그래서 그 서안 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착촌을 많이 지어서 점점 이 파란색이 없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땅을 나라를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의 공격을 받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1900년 정도가 지나면서 다시 나라를 회복했다. 여러분 이 지도는요. 그 예전에 출애굽한 12지파가 이제 얻은 땅들입니다. 이렇게. 이 지도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땅의 넓이 그리고 거의 유브라데 강까지 그 경제력이 미치는 여기 보면 Area under strong economic influence of Solomon 그런 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이스라엘 지역인데 근데 이 땅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이제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살 땅이죠. 애굽 땅에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도를 보시면 보통 여기에 이제 브루크 오브 이집트 그래서 강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그 유명한 구약 학자 그 하젤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쓴 논문을 보면은 이 애굽 땅을 아예 나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강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유브라데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들이
거기까지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 34장과 또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이 구역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이 초록색 계통의 부분의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지역인데, 사실은 그 경계는 여기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을 넘어서 여기 호르산에 있는 이 지경까지 거의 한 이 정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거기까지 넓히지는 않았죠. 그냥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더 일단 넓은 땅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돌 하나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파괴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대 민족이 계속 반발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이참에 로마 군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요, 그리고 거대한 제국인 로마가 무자비하게 그것을 탄압함으로 일단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민으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전통적인 우리 교회 시각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의 이스라엘은 없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은 사실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악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말씀이 마태 27장 25절에 이제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그 전의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은 이 빌라도 총독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 27장에 나옵니다.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명절 때니까 누구를 놓아주겠냐고 얘기합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도는 이제 한 발 빼면서,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죽여야 되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자기가 이제 손을 씻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책임이 없다. 죽인 것은 너희들이다 하고 한 발 빼죠. 그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당한 그러한 고통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뭐 한 600만이라고 하죠. 600만의 유대인이 이제 죽임을 당한, 마치 이 이야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그 결과 AD 7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제 이산이 시작되죠. 유대 민족들의 이산이 시작돼서 뭐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간 사람들, 또 주로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갔죠. 유럽으로 많이 가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그 고토를 떠났지만 그들의 고생은 끝난 것은 아니었죠. 많은 그러한 유대인을 차별하는 정책들이 있었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고리대금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을 이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리대금업에 되어 있고 유대 출신으로 이제 제일 선호했던 나라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마치 분풀이하듯 땅들을 많이 이제 구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나 또 나쁜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그렇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 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할례 무할례 이스라엘 자손을 나타내는 얘기겠죠.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같은 책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은 그 예전에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러한 아브라함 자손보다는 어떻게 돼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고 이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 시점을 보시면 참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된 것이 1946년 11월부터 194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할 즈음에 이제 발견되었는데, 이곳이 사해에 가시면 쿰난 동굴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 동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굴이에요. 이쪽에 가시면 이제 사해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국을 때 맞추어서 딱 그때 이 아주 귀중한 이 사본이 발견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이 사해 사본이 사실 어떻게 팔려갈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 수많은 기록들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그것을 세상에 다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해 사본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구약의 전체 서적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 에스더서만 빼놓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그 원본이 이사야서에 있는 전권이 거기서 발견되었고 48년 그 이스라엘 가서 그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48년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이제 사해사본이 발견돼서 마치 나라에서는 군사 작전 하듯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동굴들을 이제 조사한 거예요. 군인들이 혹시 발견된 것이 있냐. 그래서 한 600편의 그러한 그 사본들을 발견했고 한 120편의 성경에 관련된 사본들 그리고 또 외경에 관련된 사본들 또는 다른 어떠한 문서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아시고 또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다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대와
이산한 자를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에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는 이것이 나중에 1948년에 이스라엘 고토 회복에 대한 예언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배경이 아수르의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이후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한번 하나님께서 선민의 백성으로 만드신 삼으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이 디아스포라의 그 반대되는 현상이죠. 수많은 나라에서 영국에서 소련에서 이런 주로 유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그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충성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절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뿐만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그 품성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백성 삼으신 그 백성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4장 6절 비슷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게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 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저는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는 정말 죄에 쩌들고 우리의 말씀드리기 불편한 그러한 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한 품성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다시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육적 이스라엘이다, 그거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그 적용에 있어서 이중적인 그런 적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할 그 로마로부터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세상 끝에 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래서 그 이중적인 그러한 적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있을 그 예수의 재림을 설명하셨듯이 우리 이스라엘도 어쩌면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약속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충실하고 나에게 순종하면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